켜져 있습니다. 네, 모니터 TV가 제가 안 보입니다. 화면이. 우리 앞뒤자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신앙을 재건합시다. 시작. 신앙을 재건합시다. 네, 할렐루야. 네, 모니터가 안 보입니다. TV.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이승만의 7가지 누명에 대해서 첫 번째, 자유민주주의야 독재자라고 하는 말은 궤변이다.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전한 추락은 있다 없다? 없다. 결혼한 날 애가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왜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하는 배경을 오늘 두 번째 시간에 통해서 여러분은 엿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은 부정한 투표와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부정한 투표와 재판. 부정한 투표와 재판. 네, 간단히 말하면 부정 투표하고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도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부정하게 된 사무엘의 아들 2명의 이야기입니다. 요엘과 아비야가 사무엘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한 것이죠. 잘못된 재판을 한 것입니다. 잘못된 투표를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에 봤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자기가 투표하였다. 투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 줄이야.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부정 선거에 대해서, 부정 투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재판, 이렇게인데요. 간단합니다. 이 조우석이라고 하는 문화평론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거는 부통령 선거였습니다 라는 말로 딱 그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반대쪽에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은 그것이 부통령이든 총리든 상관없이 다 싸잡아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자, 특히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면은 어쨌든 권좌에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드는데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부정하다 하서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또 이런 글들이 계속 나옵니다. 만인보라고 하는 곳에 고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도둑이 될 수 있다. 도둑의 자유야말로 진짜 자유다. 대한민국에서는 전쟁으로 죽어갈 자유와 전쟁으로 벼락부자가 될 자유가 있다라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비꼬는, 그렇게 아무런 목적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권위를 부서뜨리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문화인들이 있다 없다? 있다. 결국에 제일 무서운 거는 문화입니다. 문화는 권력입니다. 연예인들이 그래서 굉장히 저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방송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중요한 위치, 왜? 그 권력이라고 하는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 한마디에 분별력이 부족한 젊은이들은 좌우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고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이 말은 미승만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맹랑한 조롱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말입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억지스러운 단정이지요. 문학의 옷을 걸친 독국물이지요. 근데 우리 젊은 시절 생각해 보면 어때요? 그럼 말이 멋있으면 그 사람이 멋있는 줄 알고 따라가요. 여러분, 말이 멋있는 거하고 그 사람 자체가 멋있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이야기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잘못 이해해서 따라갔던 적이 저도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 요즘 젊은이들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문학의 옷을 걸친 폭행이 억지스러운 단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은 이 문학적 배설이에요. 그냥 제 하고 싶은 말 막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도벨 같은 이런 사람들, 요엘과 아비야 같은 이런 사람들, 나닥과 아비후 같은 사람들, 발람과 같은 사람들 성경에서 많이 보아온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도 회사에도 그렇게 사회에도 구석구석에 독버섯처럼 피어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게 문화인입니까? 예레미야 8장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내 딸 백성에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샬롬 샬롬? 로우 샬롬. 샬롬 없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요, 방금 봤던 그런 고인 같은 사람들, 김수영 같은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뭘로 먹고 사냐? 이 새치 혀.
이 말로, 이 혀로 선동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요, 거짓말도요, 3번, 4번, 10번 듣잖아요. 그거 진짜로 믿어버립니다. 저도 그걸 믿었던 어리석었던 과거가 있죠. 박근혜 대통령 딸이 정유라였다. 전 믿었어요, 실제. TV에 뭐 계속 나오는데요, 뭐 숨겨진 딸이다, 해외 원정 출산한 거다, 박근혜가 무당 굿 푸닥거리를 했다. 그러고 나서 기사에는 한복 입은 사진이 딱 나오니까 진짜 무당 같아. 그걸 믿어요. 또 어린 나이에, 저도 30대였지만요, 이게 분별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지금 유죄난 거 있으면 가져와 봐요. 계속 거짓 선지자는 거짓 영이 귀신이 들어갔으므로 그들이 내 딸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샬롬 샬롬 별일 없습니다. 하지만 별일 없지 않다 하는 이야기죠. 거짓 선지자. 고작 8장인데요. 초장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에. 이게요, 뒤에 끝장 가서도 또 나와. 바벨론이 몇 차에 거쳐서 예레미야가 있는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까? 몇 번에 거쳐서? 3번이죠. 그러면 우리는 3번이라는 걸 알지만 여러분이 그 당시 현재 시점에서 1차 침략 전에 살던 백성이라면 몇 번 올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환상과 계시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잡혀가십시오 이랬더니 에이 오겠어? 왔어요. 그래갖고 잡혀갔습니다. 근데 앞으로 몇 번 더 남았어요? 2번 더 남았죠. 그러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래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왜? 한번 쳐들어왔는데 또 옵니까? 아, 북한이 6.25 한번 일으켰는데 또 일으키겠어요? 설마 질라고 죽을라고? 하나 평강이 없도다. 또 왔어요. 2차 또 잡아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또 예레미야한테 물어봅니다. 바벨론이 또 오나? 네, 또 옵니다. 왕이시여, 그때 저항하지 말고 잡혀가면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미리 1차 2차 잡혀간 백성들을 3차 때 내가 잡혀가가지고 현장에서 보면 얼마나 내가 부끄럽냐. 왕인데 체면이 있는데 아이고 그렇게는 못하겠다. 왕이시여, 그런 체면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봐야 됩니다. 사람 눈치보다 어떻게 됐어요? 눈알 빠졌죠. 시드기야 눈이 빠졌어요. 삼손처럼 왕자들을 눈앞에서 다 죽여버리고, 죽은 왕자들 뒤에는 이제는 볼 게 없으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쇠꼬챙이를 뜨겁게 달궈가지고 눈을 확 찢어버린 거예요. 눈이 없으니까 이제 눈치 볼 일은 없다. 그죠? 할렐루야입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이 감겨 소경되니 이 눈치만 보다가 눈이 빠지는 이 모습, 이게 예레미야 8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저 뒤에 예레미야를 계속 공격했던 반대 거짓 선지자 이름까지 나오죠. 누구예요? 하나냐요 하면서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 번은 왕이 취임식을 해가지고 축하를 받고 있는 자리에서 기분을 엎으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잔치할 분위기입니까? 이 예레미야가 멍에라 그러죠. 소 어깨에다가 매는 이거 멍에를 메고 그 귀족들이 지금 축하 사절단과 함께 있는데 그 들어와가지고 분위기 깨는 거예요. 예레미야 쟤 또 왜 저런 거 메고 들어와? 아 참, 왕이시여,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잡혀가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잡아갈 겁니다. 이렇게 잡아가지 않으면, 잡혀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시간 좀 지난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 또 멍에를 빡 부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바벨론의 멍에를 부서뜨리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이 됩니까? 육안적으로? 안 되죠. 안 되니까 예레미야도 뭐라 그래요? 아멘 이럽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집에 퇴근해서 가는데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냐가 거짓말하였노라 예레미야야. 그리하여 거짓 것을 믿게 하였도다. 화가 난 예레미야가 하나냐한테 가가지고 네가 어찌하여 거짓말을 해서 거짓 것으로 귀족과 왕으로 하여금 믿게 하였느냐? 너는 죽으리라. 2절에서 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 안에도 안타깝지만 뭐 간첩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신앙을 거짓말로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엄청난 분별력, 고도의 신학적 분별력을 요구하는 시대를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시대,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승만 당시 시대에도 그런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무엘하 17장 7절 시작.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헷갈리죠? 후세가 착한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이 악한 사람이에요. 엎치락 뒤치락 맨날 싸우는 거예요. 후세는 보수적인 보수 우파, 압살롬 옆에 있는 아히도벨은 진보당 좌파. 그래갖고 계속해서 이 전략을 아히도벨과 후세가 압살롬을 가운데 두고 그죠?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세가 꾀를 쓴 거죠. 다윗을 구하기 위하여서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못합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서는 그렇게 바로바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 왕이시여 지금 바로 다윗을 따라가서 죽여야 됩니다. 더 이상 시간을 주면은 오히려 싸울 준비만 됩니다.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후세는 뭐라 그러냐? 다윗은 백전노장입니다. 함부로 따라갔다간 죽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국의 군인을 다 모아가지고 다윗을 바다로 그냥 밀어버립시다. 이랬는데 감사하게도 다윗을 배려했던 후세의 이 꾀가 압살롬 귀를 간지럽혀서 후세의 책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후세가 속으로 후세 했겠죠. 예. 그래갖고 이제 왜냐면 거짓말한 거거든요. 후세는 지금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기똥차입니다. 이 권모술수가 정치권에 얼마나 난무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요 여기서 어떤 책략을 냈었어요? 다윗의 부인 왕비들과 백주의 옥상에서 동침해버려라. 이런 페루나 같은 그런 전략을 냈던 애인데 여기서 딱 막히자 끝났구나. 이제 압살롬이 내 말이 아니라 보수, 영감, 지혜자, 후세의 말을 듣게 되었구나 해서 갑자기 집에 갑니다. 집에 가더니 청소를 해요. 청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자살해요. 얘도 머리가 좋은 애죠. 아히도벨이. 이제 후세 말이 압살롬에게 들어가는 걸로 볼 때 자기 전략은 끝났고 내 전략이 끝났으면 압살롬은 내 말 안 듣고 후세 말 듣고 후세 말 들으면 다윗한테 유리할 것이고 다윗은 다시 귀환해 올 거고 다윗이 귀환해 오면 압살롬은 끝날 거고 압살롬만 끝나냐? 아히도벨이 나도 끝나겠구나. 그때 끝나나 지금 끝나나 그냥 끝내자. 이야 이 판단이 엄청난 거예요. 회개할 마음은 없고 그러니 유기된 자죠. 안타깝습니다. 이 후세와 아히도벨은 둘 중에 하나는 죽었어야 했던 정치 비평 상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말고도 많습니다. 사울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 살리려고 하는 요나단. 참, 비극적으로 한날에 이 아버지와 아들들이 다 길보아 전투에서 생을 달리하니 이것도 참 정치가 끔찍하다. 아무튼 정치하려면요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목숨 걸만한 나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볼 내용이 이 뭐야? 아하 여기 몇 개 있는데 이제 깨졌네요. 독재자 이런 말을 우리가 과연 함부로 할 수 있을까? 미국의 링컨이 남북 정쟁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신과 정책이 반대된다고 해서 수천 명을 재판 없이 투옥시켰어요. 구속시켰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리고 자기를 비판하는 신문사들은 다 그냥 발행인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경향신문을 폐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의회에서 거꾸로 된 소리 한다고 해서 아브라함 링컨은 의회에서 그냥 추방해버렸어요. 당시 그가 언론으로부터는 독재자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죠. 폭군이라고 불려질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미국인들이 아브라함 링컨을 독재자라고 평가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독재자라는 낙인을 딱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왜? 민주주의의 발전의 과정에 있었던 미숙한 민주주의로 보기 때문이죠.
아니 어떻게 처음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성숙해요?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미숙한 민주주의라는 역사적 과정이 있고 대한민국은 그거를 굉장히 짧게 겪었다는 거죠. 굉장히 짧게.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리고 1956년 5월 정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승만이 55%,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23%, 그리고 또 신익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선거를 준비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추모표로 무효표가 20% 나왔어요. 그럼 조봉암 23%, 신익희 20% 하면 43%, 이승만 55%, 거의 대등소이하죠. 요 1956년 5월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이때부터 건국 대통령에 대한 피로도와 레임덕이 오기 시작했다라는 게 표 숫자에서 나타나는 거죠. 표 숫자에서 55대 43. 물론 이겼지만 55로 이승만이 이겼지만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이때부터 부정선거가 조직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이승만은 이때 나이가 벌써 80이에요. 주님께 가도 뭐 한 번 더 하든 안 하든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뒤에 바톤 패스를 할 사람이 없는 거죠. 이승만 다음에. 그래서 이기붕이 이때 1956년도에 55대 43 되는 거 딱 보고 조직을 하는데 언론을 장악하고 은근히 자기네 자유당 이기붕 쪽에 홍보, 노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언론으로 노출을 시키고 국민들을 어쨌든 미디어에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4년이 지났죠. 1960년 3월 15일 마침내 또 선거를 하게 되는데 요즘은 5년마다지만 5년마다 된 거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도 4년마다 했죠. 이때 이승만과 조병옥이 후보로 나와서 붙게 되었는데 이 조병옥이라고 하는 후보가 병이 걸려요. 미국에 가서 치료하고 이제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는데 거기서 신병 치료 중에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단독 후보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뭐 끝난 거 아닙니까? 단독 후보로 나왔으면요. 절반만 맞으면 뭐 대통령 그냥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상대 후보가 없는데 뭐 표가 딴 데로 갈 일도 없어요. 투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할 이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1960년 3월 15일. 이게 부정선거거든요. 부정투표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후보가 없어요. 맞대응할 후보가 없고 죽었어요. 단독 후보로 나왔어요. 부정선거. 여러분 같으면 부정선거 하려고 전략을 짜겠어요? 할 필요가 없죠. 바보죠. 그거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데. 그러므로 아까 제일 처음 해봤던 워딩, 죄송하지만 부정선거는 부통령입니다. 이 얘기예요. 부통령입니다. 바로 이기붕이죠. 거기는 후보가 살아있거든. 부통령 후보가. 그런데 왜 이기붕이 여기서 무리수를 두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연세가 80이 넘었어요. 언제 세상 떠날지 몰라요. 떠나면 부통령이 대통령 역할 대행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기가 지면 이 나라는 자유당이 아니라 진보당이나 민주당의 거의 북한의 사주를 받는 사람들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기붕이 이거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했는데 잘못한 거죠. 잘못한 겁니다. 요엘과 아비야 같은 짓이죠. 나답과 아비후 같은 짓이고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은 굳이 잘못을 따지자면은 이기붕이라고 하는 부통령이 잘못된 거죠. 부통령 후보가 잘못한 것입니다. 이승만은 무리를 둘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었다. 그런데 그 전에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같은 해 2월 28일 대구 경북 고학생 800명이 우리 학교를 정치도구로 사용하지 말아라 하면서 시위를 고등학생들이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역 주변으로 시위가 번져나가요. 그리고 투표 당일날, 그죠? 1960년 3월 15일 투표 당일날 마산에서 또 시위가 일어났는데 창원 마산 시위 때 경찰이 총을 쏴요. 이거 정말 안타까운 잘못된 일입니다. 발포를 해서 9명이 죽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마산상고 1학년 김주열
이라고 하는 학생이 죽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시체가 발견이 됩니다. 4월 11일 그 시신이 발견된 뒤에 이제 이승만 정권은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무회의를 연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국민은 아직 민주주의를 하여 나가기까지 한참 더 있어야 할 것이며 정당을 하여갈 자격이 없다고 본다. 이승만 대통령이 평가하는 국민들의 민도예요. 어린아이들을 죽여서 물에 던져놓고 정당을 말할 수 없으니 무슨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자기네 당 부통령이 한 짓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경찰들이 한 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국가인 경찰이 학생을 죽여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냐,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냐. 이거는 민주주의를 하여 나가기까지 한참 더 가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부정선거를 왜 하냐. 부정선거를 왜 하냐. 시체를 발견하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승만의 직접 워딩입니다. 어린애를 죽여놓고 뭐라고? 공산당이 한 짓이라? 그걸로 해결될 것 같아? 대통령이 책임져야 내가 그만둬야 도리니 후속 대책을 빨리 마련하시오. 본인이 그렇게 내려가면은 책임을 지고 이 사건을 넘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학생을 안고 또 닫혀있는 여러 학생들을 보면서 불의를 보고도 일어나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지. 젊은이들이 장하다. 경찰이 백성을 죽이다니. 나라가 어떻게 백성을 죽일 수 있어? 라면서 눈물 흘렸던 거 저번에 우리가 사진 병원에서 병문안하고 있는 사진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승만이 했던 이야기는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도 물러나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다. 이게 이승만이 한 얘기예요. 이승만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20대 한성 감옥에 사형수로 쇠사슬을 차고 있을 때 책을 썼죠. 독립정신. 그 책에 쓴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백성들이 총궐기하지 못하고 잘못된 폭정 아래 살아가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무식하고 천하며 약한 형제자매들이 스스로 각성하여 국민정신이 바뀌지 않으면 이 조선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20대 자기가 독립정신에 썼던 것이 80대 국민들로 하여금 이루어지는 걸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지금 경찰이 발포 잘못한 거, 부정선거 등등 잘못된 국가 정권을 봤을 때, 권력을 봤을 때 일어나는 20대 학생의 모습을 80대가 된 이승만이 20대 썼던 독립정신의 그 정신이 국민 머리에 들어간 걸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국민들 가슴에 들어간 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자기는 하야하겠다는 거예요. 드디어 됐다는 것이죠. 국민들이 일어날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주입한 자유민주주의에 의하여 자기가 내려오게 되는, 이게 가능합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야 될 지점이 무엇이냐면은 최근 우리나라 대통령들, 또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듯한 이전 대통령도 깜빵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하물며 박근혜, 이승만, 이명박 뿐만이 아니라 전과가 없는 대통령이 있습니까? 유일하게 이승만 대통령만 현재 2023년까지 법적으로 무죄로 되어 있습니다. 죄가 없어요. 보십시오. 이승만이 하야하고 하와이로 갔죠. 그 뒤에 재판 출석하라고, 다음 정권에서 재판 출석하라고 왜 독촉하지 않죠? 박정희가 우파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박정희는 이승만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던 사람이에요. 흠과 티가 있었으면 바로 잡았을 사람입니다. 자기 정권 때문에. 그러나 우남은 정권이 바뀌어도 재판정에 설리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현재까지도 법률적으로 무죄 대통령은 이승만이에요. 이런 거 생각해 봤어요? 문재인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김정은한테 갖다 줬던 그 다리 건너서 USB 줬던 거 있죠?
끝났어요. 그 사람은 이제 그게 요번에 대통령 국가기록실에서 찾았는데 없어요. 요것만 해도 저 사람은 구속감입니다. 전달한 게 있으면 그건 대통령 기록물이라서 기록물실에 있어야 되거든요. 없어요. 왜 없냐? 거기 우리 원자력 발전 그리고 우리 작게 거기 들어있는 거 넘겨줬다고 혐의를 받고 있어서 실제 이게 재판에 들어갔고 판사가 국가로 하여금 그거 빨리 자료 공개해라. 못해요. 지금까지도. 그거 하면은 바로 그냥 간첩이에요. 그냥. 이전 대통령도 제가 볼 때는 구속될 일 얼마 안 남았고 지금 야당 대선 후보자도 얼마 안 남았고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의 크리스찬 건국 대통령 우남은 현재까지도 법률적으로 누구도 한 번이라도 와서 증언하라고 조사로 불러온 적도 없는 그런 대통령이. 그러므로 우리는 우남이 연출한 1950년대를 퇴영이나 침체나 좌절의 늪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한국이 자유평등 민주주의 등 보편적 이상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프레임, 스케치북, 환경을 다 조성해 놓는 약간은 미성숙한 민주주의 시점이었다. 그러나 끝은 성숙된 민주주의로 끝났다. 그렇게 봐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은 어떤 독재자가 선거를 하죠? 그거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독재자가 타 후보를 세워서 선거를 하냐고요.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은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자, 이제 보입니까? 이승만이 늙음에 그 부통령 이기붕을 다음 사사로 판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자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이기붕이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판사가 되니라. 의원이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국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 자기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부정선거를 위해서 뿌렸던 돈들과 언론, 광고료, 이 어마어마한 돈들 잘못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4.19 사태를 생각할 때 이승만은 지금도 무죄다라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아들처럼, 건국 대통령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 후임들처럼 콩고물을 먹기 위해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무슨 신앙이라 그래? 3인칭 신앙, 2인칭 신앙, 1인칭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저렇게 되는 거예요. 1인칭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투표와 이 재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투표는 부통령 이기붕이 한 것이고 제가 볼 때 재판은 무죄다. 이승만은 무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죠? 저와 여러분의 부정 때문이지 본인의 부정은 없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그분이 하야해야 되죠?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이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7절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이스라엘이 요엘과 아비야가 하는 거 보니까 사무엘 너도 이젠 끝났어. 우리에게도 이방인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주소서 막 그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저들이 나를 미워함이 너를 미워함이 아니라 나를 미워함이라. 왕을 주어라. 하나님이 이래요. 와, 하나님 하야, 하나님 탄핵. 그런데 이 사무엘 8장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 그게 저 먼 훗날 언젠가 나옵니다. 어디 나와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순간. 호세아서 한번 성경책 펼쳐보세요. 이건 지금 생각난 거예요. 호세아 1268페이지 1268. 오늘 아마 마지막 성경이 될 듯합니다.
1268 구약성경 1268페이지 호세아 13장 9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그죠? 그 다음에 10절 시작.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그죠? 재판장들, 사사들, 왕들 어디 있냐? 다 죽었지롱. 호세아서는 이제 마지막이죠. 그 왕을 세울 때 패할 때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11절 별표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분노함으로 왕을 주고 이런 데 밑줄 쳐야 돼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었어요. 그게 어딘데요?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8장 보시겠어요? 그런 데를 이제 링크를 딱 관주를 해놓으면요 아주 좋습니다. 사무엘상 8장 넘어와요. 8장 넘어와서 7절 읽어보세요. 419 페이지. 419네 진짜. 여기 419페이지야. 419야. 구약성경 419 8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 널 버린 게 아니야. 날 버린 거야. 하나님. 자, 근데 여기는 그런 화난 마음이 안 나와 있어요. 19절까지 읽어봐도 없어요. 그냥 왕을 세워줘 이러고 끝나. 그런데 방금 읽었던 호세아서 13장에 보니까는 내가 왕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다? 분노함으로 너에게 주었다. 분노함으로. 정말 화가 났었지 내게. 여러분 이제는 글씨를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마음을 읽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성경을 보다가 이런 게 보여야 돼.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했다. 뭐예요? 분노함으로 사울을 세워줬고 진노함으로 길보아산 전투에서 끝낸 거야. 이 얘기죠.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본인 뭐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이승만처럼 뭐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부정 때문에 죽어지셔야 했죠. 죽었죠. 잘못된 우리의 부정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빌라도는 유죄라고 내렸어요. 그러나 그게 무죄로 증명된 사건이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죄가 없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 단지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만 이런 일을 겪은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순결하고 완벽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큰 부정을 우리 대신하여 뒤집어 쓰셨고 그리고 본인이 결백함을 부활을 통하여서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예수님 무덤은 다니엘의 무덤과 똑같이 임봉돼 있었어요. 왕의 밧줄과 도장을 촌록을 막 해가지고 이따만하게 해갖고 쫙 해가지고 임봉해두면 이 왕의 도장이 찍혀있기 때문에 왕 아니면은 이 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는 새벽 어떻게 돼 있어요? 돌은 굴려졌고 이렇게 돼 있죠. 구약의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도 역시 임봉돼 있는 거였고 그거는 왕의 명령 없이는 열 수 없는 사자굴이었어요. 왕이 명하여 옮겼죠. 다니엘아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했더니 왕이여 만세수하소서 살아있는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봉인된 무덤에 사흘 동안 있었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늘 아버지 왕이여 만세수하소서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이러고 부활하신 거예요. 완벽한 재판이죠. 승소죠. 승리죠. 우린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인 거죠. 그러나 우리의 건국 대통령은 자기가 짊어졌어요. 멋있죠? 멋있죠?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예레미야도 자기가 짊어진 거예요. 사무엘도 자기가 짊어진 거예요. 자식들의 문제인데 자기가 왜 내려가야 하죠?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격가지로 빠진다면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항상 이야기하죠. 요엘과 아비야, 나답과 아비우, 홈리와 비나스 다 자식 문제, 자식들 때문에 아버지 사역이 망하는 거예요. 예. 아니 하나님 아버지 일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자식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세대 통합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키우는 일이 너무 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몸부림이고 마지막 최선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에 아이들을 노출시킬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이 이거다 하는 거. 몸부림이죠. 몸부림. 이 나약한 몸부림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승만 깨기 두 번째 부정한 투표와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부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쫓아, 또 우리 건국 대통령의 리더십을 쫓아 이 땅에서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꿋꿋하게, 정직하게, 멋있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부활의 길, 비하와 승귀의 길 우리가 몰랐으면 나를 비하하는 자들 때문에, 나에게 악플다는 자들 때문에 아마 나도 제정신에 못 살 터인데 십자가의 피를 알고 복음을 알고 기독교인이 가는 고난의 길을 이제 복음 안에 깨달아 버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너의 죄, 예수님의 죄 때문에 아니에요. 나의 죄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건 나의 부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나의 짐을 대신 지셨고, 내가 주일학교 때 우리 반 선생님이, 내가 커서 우리 구역자가, 부교역자가, 담임 목사, 담임 교역자가 그렇게 된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주님,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정함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 간구합시다. 이제는 우리도 이런 리더십을 배워서 이 땅에서 아쉬워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하늘 신분 가진 자처럼, 하늘 시민권자인 것처럼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일을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따라 흘러갈 수 있는 정말 은혜의 수동적인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주님 다시금 붙들어 주시고 그런 리더들,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